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294장 혹은 416장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7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다립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에로스, 필로스, 스톨게, 그리고 아가페. 이 단어들은 똑같이 사랑을 말하지만 각 단어마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며 필로스는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당시 자주 사용하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인이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들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면서 영감이 떠올라 아름다움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길을 가며 매일 보는 꽃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 시인에게는 그 꽃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시를 쓰고 그 시를 읽을 때마다 그 꽃을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그냥 이름 없는 꽃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 들풀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부여한 것,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아가페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가?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주셨다. 이것이 요한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칭합니다. 신명기 6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신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세 분이신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학에서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또 그런 하나님을 전도해야 한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이러다 보니 많은 경우 자기가 상상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상이 생겨났습니다. 만들어진 신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초월적인 것은 하늘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하늘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바위로 상징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바위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사람의 수준으로 축소시켜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축소시킨 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같은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같은 분이지만 인격으로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진리를 믿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12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계명이 가르치는 내용을 요약하시면서 두 가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 그런데 12절은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완성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또 헌신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욕을 먹어요. 예배하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막 싸웁니다. 윽박 지르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며 과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들은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모르는 사람도 보기만 하면 저 청년이 목사 아들이구나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이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셨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도록 하시고 또 심판날에 담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니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생활 속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이 가까운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하나님은 왜 아들을 2절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또 구체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 봅시다. 건강이 어려운 분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 심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하는 바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두려움 없이 세상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경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또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 나누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